오늘도 가능한 60분 시간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로 베드로 전서 후서 그 가운데 베드로 사도가 유언처럼 당부한 이런 내용들을 함께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요. 2주 전인가 3주 전에 어떤 형제님이 이제 수요 강단 때 베드로 제자인 베드로의 생애를 이렇게 공부를 진행하셨는데, 이제 그 이후로 저에게도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였고, 또 그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 또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뭐랄까 완벽성,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그 우리를 계속 자라게 하시는 정말 매우 중요한 역할, 그리고 말씀을 왜곡하려고 하는 계속적인 이 사탄의 시도와 또 그 말씀을 지키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의 자세, 이런 등등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그 말씀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일정하게 그 자세를 견지하려고 했던 그런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묵상을 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듣게 돼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성령께서 참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교통하시면서 또 같은 주제나 같은 생각을 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사야서 성경 공부, 오늘은 40장부터 48장까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36장부터 39장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조금 간단하게 이렇게 기억을 되살려 보겠습니다. 36장부터 39장까지 내용은 어떤 왕의 개인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가 배웠죠? 히스기야. 예,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 당시에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던 아수르 왕, 그리고 그가 보낸 군대의 책임자, 그 사람이 유다에게 예루살렘 거기에 와서 아주 위협하면서, 그리고 심리전을 펼쳐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무너뜨려 놓으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복할 수밖에 없다, 이런 그 심리 상태에 빠지도록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런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내용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소문을 듣고 이 군대가 왕이 돌이키고, 또 군대가 그 왕의 이동 때문에 또 그쪽으로 함께 이동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또 지켜봤고, 결국 그 아수르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심하게 모독하고 모욕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하루아침에 그가 살해를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진행되는 중간 어디쯤에서 히스기야는 또 개인적인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죽을 병에 걸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인생을 정리해라. 네가 이제 다시 살 수 있는 이 병이 아니고 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할 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히스기야가 이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알면서도 생애를 더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됐고,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그의 병이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그의 병이 회복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병이 회복이 되면서 바벨론에서
사신을 파견해서 이 병의 회복을 말하자면 뭐랄까 축하한다고 할까요? 위로한다고 할까요? 그런 사신을 보내서 이제 히스기야에게 오게 했는데 히스기야 왕이 그 사신들을 좋은 마음으로 맞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기에게 속해 있는 여러 가지 귀한 보물들 그리고 그 나라의 그 말하자면 중요한 비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여과 없이 보여주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죠. 그렇게 된 배경이 그 히스기야가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아수르 대신에 우리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제국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 마음에 서서히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이 새로 그 제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바벨론과 좋은 국제 관계를 맺기 위한 그러한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난 이 과정이 이스라엘의 멸망과 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 예표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히스기야가 바벨론에 대해서 정말 그 마음에 전혀 경계심 없이 그런 그 실수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장래에 이루어질 일을 이제 히스기야의 그러한 마음과 그 사건을 통해서 언뜻 볼 수 있게 해주셨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아수르 시대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역사의 중심의 주인공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운행해 가셨는데 아수르 이후, 즉 바벨론 시대 이후로는 세계 역사의 주 무대에서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세력들이 다 이제 이스라엘 국가가 아니라 이방 국가들에 의해서 하나님 그 세계 역사가 운행돼 가도록 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서 이방인의 때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시작되는 그 그림이 시작되고, 히스기야는 그러한 이방인의 시대의 문을 열게 되는 그러한 뭐랄까 시작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인물이 됐다. 이런 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40장을 보겠습니다. 40장부터 48장까지 이제 형제님들께서, 자매님들께서 읽어보고 오셨을 텐데요. 어떤 내용이 주로 담겨 있는 것 같습니까? 예. 40장부터 48장까지는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은 이제 그 뒤에 주로 나오게 되고요. 이 48장까지는 메시아에 대한 언급이 일부 나오기는 하지만 주된 그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 그리고 우상들 사이에 대한 비교, 대조, 이런 것들 위주로 이 글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지를 이야기하면서 반대로 그 우상이 얼마나 별 볼 일 없고 지혜도 없고 말도 못하고 어떤 능력도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우상들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계속 우상에게 마음이 이끌려서 우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다 역시도 그렇게 계속해서 그 우상에게 마음이 이끌려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에게로 향하는 그러한 아주
반복되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야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지도 않으셨지만 이방 나라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누구신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즉 계시하시고 그들의 역사 속에서 정말 친절하게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런 섭리하시는 경험이 적었기 때문에 우상을 의지하는 게 자연스러울 수 있었지 몰라도 이스라엘은 그럴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상을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얼마나 선명하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말씀해 주셨고 그들의 역사에서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긴다는 것, 우상에게 마음을 뺏긴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바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 유다 역사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40장부터 48장에서 이스라엘 유다가 얼마나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하나님이 등장시키십니다. 고레스를 왜 등장시키실까요? 고레스가 등장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고레스를 준비하셔서 이스라엘 유다가 망해서 포로가 되어 갔는데 고레스가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오히려 무너뜨리죠. 그리고 유다 포로를 고국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우상을 의지해 보려고 했지만 우상을 의지해서 너희가 도움이 된 게 무엇이냐. 나 여호와가 고레스를 준비해서 너희들을 망가뜨린 바벨론을 패망시키고 너희들을 결국 고국으로 돌아오게 한 그 고레스를 내가 준비시켰고 고레스를 내가 사용한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가 이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고레스가 하나님이 준비시킨 인물이기 때문에 성공 가도를 달리는 거예요. 전쟁할 때마다 이기고 나라를 칠 때마다 싸워 이기고 땅을 뺏고 엄청난 영광과 부귀를 그가 소유하게 되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누구신지를 경험 통해서 다시 한번 가르치고자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메대 바사도 결국 그 역사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은 특별한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바벨론을 패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돌려보내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취하고 준비시킨 종이었지만 이제 그 임무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메대 바사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준에 의해서 판단받으면 뭐 당연히 심판을 이제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이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제 40장부터 48장까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40장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 나옵니다. 예, 40장을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기영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어다.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예, 그 다음에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박석환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거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며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네, 감사합니다. 이 40장 얼마나 유명한 장입니까? 제가 엊그저께 핸델이 작곡한 메시아 그 오라토리오인가요? 그거 조금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합창이 나오고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막 이 찬송이 나오는데 아주 흥분이 됐습니다. 바로 이 40장 이 모티브를 통해서 만든 음악 같은데 백성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는데 이제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이제 너희들의 감옥 생활은 이제 끝났다. 형벌을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너희가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게 뭐예요? 감옥에서 나오는 일이죠. 즉 해방의 시간이 너희들에게 이제 있다. 왜냐하면 70년으로 하나님 정하셨잖아요. 그리고 70년이 이제 마치게 되면 너희들이 그 복역의 때가 끝나고 이제 그 해방과 그 회복의 이러한 은혜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 뜻이거든요. 그것이 위로죠. 그 위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 모든 인생들이 죄 아래서 수고하고 고통하는 이 모든 기간이 끝나고 장래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위로와 안식 그리고 충만한 기쁨 이것이 이제 위로잖아요. 이스라엘을 그 위로하라. 너희들 이제 좋은 시간이 너희들 앞에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4절까지 보시게 되면 그 침례 요한이 와서 했던 사역의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구절은 사실은 이제 그 장래에 하나님이 완전하게 성취하실 그 미래적인 그 일로 아직 남아 있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 침례 요한 당시에 부분적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죠. 침례 요한이 와서 그렇게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마가복음 1장 3절 등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와서 그 미리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하는 그 일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시간에 이 말씀이 완전히 성취될 때가 오면 누군가 또다시 이 사역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고 또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이 사역을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맡기실 겁니다. 누가 그걸 하게 될까요? 우리요. 네? 우리요. 예. 그것도 가능한 말씀인데 아마 주님의 그 재림이 가까워지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러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시는 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엘리야인가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에서는 이제 외치는 자의 소리, 6절에서는 말하는 자의 소리 이게 나오죠. 그리고 9절에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 또 갑자기 3절, 5절까지 아주 그 위로가 되는 희망적인 말씀을 하시다가 그리고 9절부터 9절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6, 7, 8절은 조금 그 톤이 다르죠. 외치라. 뭐 좋은 소식을 전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외치라 그러는데 뭐냐 하면 인생들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외치라는 겁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것을 왜 갑자기 외치라고 하실까요? 즉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수 있잖아요. 사람의 지혜도 의지하고 사람의 권세도 의지하고 사람의 능력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큰 그 군대를 의지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왕과 같은 엄청난 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풀. 그리고 들의 꽃. 왜 이런 말씀 하시냐면 8절 마지막에 나오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본능적인 이 생각 여기 매달리지 말고 영원히 계시는 그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그리고 말씀을 철저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런데 계속 이제 실패를 해온 겁니다. 때로는 뭐 애굽을 쳐다보고 때로는 뭐 아수르를 쳐다보고 때로는 뭐 바벨론 쳐다보고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사는 건데 사실 그건 답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이거.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시 인도하실 것인지 11절에 나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얼마나 따뜻하고 자상하게 또 안전하게 그렇게 정말 품에 안고서 인도하실 건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유다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죠. 근데 갑자기 12절부터 다시 톤이 바뀝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저울로 산의 무게를 재보고 작은 저울로 그 작은 산들 무게를 달아보았으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즉 하나님에게 누가 코치를 해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 판단에는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한다든지 하나님 지난번에 그렇게 하신 거는 조금 그 판단 미스 같아요.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누가 감히 이런 식의 지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얼마나 그 위대하신지, 그분이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이렇게 측정하셨다고 나오잖아요. 바닷물, 하늘의 크기, 땅, 산들의 무게, 이걸 누가 감히 측량해서, 자, 지금 도봉산의 무게는 자, 몇 톤입니다. 자, 수락산 바위는 자, 몇 킬로그램입니다. 누가 그거 해보겠어요. 근데 달의 무게, 정말 별의 무게, 누가 그걸 측정해 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존재가 누구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드디어 형상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지죠. 이게 그 우상이란 것과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이렇게 됩니다. 즉 하나님처럼 그렇게 크신 분, 우리가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그렇게 어마어마하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감히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의 그 하나님을 누가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모양이 이렇게 생기셨어, 이렇게 그분의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어라고 누가 감히 그걸 그 모양, 이미지를 누가 감히 측량하고 상상하고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그런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상. 예,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여기서 이제 형상, 우상, 여기서 처음 나왔는데요. 48장까지 계속 이제 우상에 대한 문제를 반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19절에 나오는 우상은요, 금속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죠? 금으로, 주물을 해서 금으로 도금을 했습니다. 겉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은사슬을 했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0절은, 이렇게 그 금속으로 비싼 거로 만들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은 나무로 또 우상을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으로 못 만들지만 나무로는 만들 수 있다.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요. 근데 나무를 선택해서 그걸 만들 수 있는 장인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인이 우상을 만들면 딱 고정해서 세워놓는다. 근데 그 우상들이 정말 말을 하는지, 반응을 하는지, 생각을 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야. 심지어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이죠.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야. 지금도 그런 일은 끝나지 않고 있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신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27절) 이하는 다시 한번 이제 그 유다를 주목해서 유다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시지도 않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탄식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하나님 계신 건 맞아?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땅 끝까지 창조하셨고 피곤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즉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바라보기만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근데 이스라엘은 내 사정은 하나님 앞에 지금 숨겨져 있어. 하나님 내 사정 모르셔. 그러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41장 보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이 섬들이 무엇일까요? 섬. 실제로 바다에 떠 있는 섬들일까요? 보통 우리가 성경에 섬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부터 좀 멀리 있는 여러 나라들을 때때로 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러면서 2절에서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케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여호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제 행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신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동방에서 일으켜진 그 사람이 열국들을 굴복시킵니다. 왕들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이 동방에서 일으켜진 이 사람이 누구를 말씀하는 걸까요? 예? 예. 알렉산더는 좀 더 시간이 많이 갔고요. 바로 이것은 이제 고레스를 일으키실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수르를 우리가 북방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죠. 북방으로 표현되고, 페르시아는 동방이라고 표현됩니다. 왜냐하면 더 그 수도가 더 동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위치를 아마 보셨던 것 같아요. 동방에서 일어난다는 게 페르시아인데요. 3절 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을 쫓아서, 즉 이방 왕,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즉, 뭐 전쟁을 하는데요, 뭐 크게 피해도 당하지 않고, 뭐 전쟁할 때마다 그냥 이겨버리는 거, 아주 쉽게 승전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니, 한 나라를 일어나게 하시고 그 건국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가 아주 강하게 되고 군사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뭐 전쟁할 때마다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많은 나라들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이런 일을 누가 계획해서 착오 없이 그대로 성취되게, 누가 그렇게 계획해서 그대로 그 성취되게 할 수 있겠느냐? 누가 그걸 오늘날로 말하면 기획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그게 가능한데, 그분이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셨다, 불러내셨다. 우리가 10년 뒤에 국제관계가 어떻게 될 것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아니, 50년 뒤에 어느 나라가 그 탑 10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고, 어떤 나라들이 정말 물밑으로 가라앉아버리듯 국력이 쇠약해질까요? 우리 뭐 예측이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만대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계획하신 거죠. 그 명정했다는 제 개혁 그 한글은 명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혁 한글은 개혁 개정판은 불러냈다고 되어 있죠. 호출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일을 그냥 호출해 버리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이루어져라. 뭐 하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공격해서 그 나라를 다 합병해라. 뭐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 7절에 보시면 목공이 또 나옵니다. 목공은 금장색을 장려하며 마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장려하며 땜이 잘 된다 하며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도다. 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무식한 거예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데 어떻게 이렇게. 근데 사실은 뭐 저도 하나님 모르고 살 때는 정말 그 세계에 있었죠. 8절 보시면 이스라엘에 대한 이 하나님의 친밀하심 다시 나옵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 나의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그리고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또 유명한 구절 나오죠. 41장 10절. 얼마나 유명합니까? 많은 분들이 이 구절로 정말 그 위로와 힘을 얻죠. 박석환 형님 한번 10절 11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 41장 10절 11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예. 이 구절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힘으로 그 힘을 얻는 구절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사실은 이제 이 구절은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이스라엘 속으로 그랬잖아요. 아, 우리의 억울한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져 있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지금 이 원통한 사정을 헤아리지 못하신다. 뭐 그러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14절에서도 다시 한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행복한 민족입니까? 정말 행복한 민족이에요. 이 세계 민족이 얼마나 많아요? 수백 개의 민족, 아니 수백의 민족이 훨씬 더 되죠. 수천의 민족인데 그 가운데 이 민족을 하나님 선택하셨어요. 얼마나 특별한 민족입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붙들 거야. 그게 얼마나 참 놀라운 약속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신약의 성도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없는 게 아닌 거죠. 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두려워하지 마. 이 세상에 수십억 인구가 살잖아요. 지금 세계 인구가 얼마죠? 80억. 80억인데요. 그 중에 거듭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특별한 선택, 특별한 부르심, 특별한 소유예요. 예. 이 특별한 것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지켜보시겠습니까? 그러면서 41장 21절 이하 다시 한번 우상에 대한 주제로 다시 또 옵니다. 예, 계속 우상의 주제로 갔다가 이스라엘로 왔다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금 다뤄져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상들에게 우리 한번 대결하자. 우상들 그래 대결해 보자 이러시는 거예요.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들 즉 우상들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너네들이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줘 봐. 그러면서 장차 당할 일을 우리한테 이야기해 줘 보고 그리고 장래사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 건지 장래에 일어날 거를 한번 보여줘 보고 후래사 지금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 이렇게 도전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상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러면 25절에서 다시 한번 또 다른 주제죠. 그러나 이제 반복적인 주제. 내가 한 사람을 일으킨다. 누굴 말하는 걸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그 인물이죠. 네, 고레스죠. 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할 것이다. 예,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방백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밟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세나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예. 마지막 절만 보겠습니다. 41장 29절.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라며 허탄한 것뿐이라. 예. 이런 주제를 반복적으로 다루는 이유가 뭡니까? 북방에서 하나님의 종을 예비하시고 일으키시는 게 이스라엘의 그 회복에 대한 약속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우상들이 얼마나 무능한 것인지 그게 유다로 하여금 너희들 다시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걸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교육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42장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종이 나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이사야서 지금 40장 이후에 이 종이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종. 근데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종은 대략 네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를 말할 때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말할 때도 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또 어떤 경우에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을 말할 때 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레스를 말할 때도 종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42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누굴까요? 지금 42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이 종은 앞에서 말씀드린 네 종류의 종 중에 누구를 지금 말하는 걸까요? 메시아, 예수님 같은. 예.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흘러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네. 네. 예수님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예. 메시아에 대한 소개를 여기 해주고 있는데요. 답이라고 하는 분은 이 부분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만큼 메시아에 대한 많은 언급을 한 곳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메시아 그분이 어떤
어떤 뭐랄까 품성, 어떤 뭐랄까 인품 그런 걸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여기 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는 공의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셨죠. 공의를 베풀 사람이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분은 그냥 말만 시끄럽게 외쳐대는 게 아니라 조용조용하게 하면서도 여호와의 뜻을 이뤄 가시는 분이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초림 당시에 그렇게 하셨죠. 예. 3절에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이건 뭘까요? 예, 모든 연약한 존재들 정말 그 누군가로부터 동정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입장에 있는 연약한 그런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해당이 되겠죠. 공의로 진리를 베풀 것이며 그리고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그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그 반대에 부딪혔습니까? 끝도 없이 사람들이 와서 반대했죠. 막 이 이상한 질문을 해가지고 그 뭔가 트집 잡으려고 막 도전적인 질문하고 헛된 질문하고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수도 없이 그랬죠. 근데 그분은 낙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마음이 조금도 꺾이지 않으셨습니다. 42장 9절 보시게 되면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이런 찬송에 대한 격려 이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선지서에 보면 새 일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간혹 나옵니다. 새 일. 이사야서만 해더라도 이 뒤에 몇 번 나와요. 새 일. 근데 새 일이 무엇일까요? 새 일. 새 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된 땅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일, 그런 경우에 새 일이라는 용어를 쓰세요. 예. 즉 고레스 왕을 일으켜서 그 이방 나라들을 전부 이기게 하시고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을 고국에 돌아오게 하시는 이런 일, 새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새 일이 있으면 거기에는 새 노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편에도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고 그러잖아요. 또 계시록에도 새 노래로 그 백성들이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새 노래는 새 일과 무관하지 않아요. 과거에 이스라엘은 출애굽했을 때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들이 어떤 걸 경험했습니까? 사람이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재앙을 이집트에 쏟아 부으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거기서 딱 나오게 하셨거든요. 그때 그 모세가 노래를 부르잖아요. 출애굽기 15장. 그리고 아론, 미리암 막 그 찬송을 부릅니다. 그들에겐 그게 새 노래였죠. 그리고 그때 불렀던 노래가 반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또 다른 새 노래를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에 출애굽의 그 놀라운 사건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행할 것이다. 즉 바벨론에 너희들이 수치를 당하고 나라를 뺏기고 포로가 되어 와 있지만 하나님 새 일을 너희들 가운데 하실 거야. 너희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시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될 거야. 우리들에게 지금 새로운 노래가 또 있어요. 무슨 노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어요. 우리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주님 자신의 죽으심으로. 이건 과거 이스라엘이 조금도 알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예요. 새 일이죠. 새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가 아니라 우리는 아주 다른 노래, 새 노래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은 계시록에서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구약 시대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민족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새로운 노래를 부를 겁니다. (43장)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여기도 되게 유명하죠. 예, 43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김영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들어오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살지라도 못하리니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래서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를 성령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으로 대실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 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그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발표하시는 겁니다. 5절, 6절, 7절은 이제 이스라엘이 장래에 다시 그 국가로 성립하고 모든 전 세계에 흩어진 그 이스라엘 후손들을 다 모으시는 그런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북방에게 남방에게 또 원방에서 땅끝에서부터 이렇게 다 모으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선교사 선교사 분이 쓰신 자서전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보면 또
문자적으로 뭐 그대로는 아니지만 그 선교사 본인의 경험, 또 분별과 경험에서 여기 이 뭐죠?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5절에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사역을 하신 분이 있었죠. 그 홀트 복지회 아동 복지회 하셨던 그 홀트 선교사가 쓰신 책 제목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또 이 말씀이 그 개인에게 그렇게 분별되고 적용된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구절 그대로 자기의 백성들을 다 모으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방향에서부터 다 끌어모으시는. 근래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우크라이나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뭐 이미 많이 이스라엘로 사람들이 돌아갔죠. 유대인들이. 예. 아마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날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미국에도 지금 상당한 유대인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들은 많은 경우 그 상업이나 사업을 잘해서 부유하고 거기에 기반을 든든히 가지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 끝에 어떤 분들이 미국을 하나님이 흔드실 거다. 그래야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미국이 결국에는 예. 망할 거다. 예. 예. 네. 뭐 구체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데 그 모든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국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 아마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이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그러니까 물론 끌려가기 전이잖아요. 바벨론에 전에 네, 이사야가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예.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끌려가지만 예. 분명히 돌아오고 네.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거다는 것들을 알면 네. 참 많은 위로가 됐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말씀 그대로 믿은 유대인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더 커졌을까요? 적어도 그 고레스를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사용하실 때까지 지금 이사야가 예언했을 때하고의 시간적인 격차는 120년에서 150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전에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예언을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하시겠어요? 지금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심으로써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키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구나. 그분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지금 우리 당대에 이게 이루어졌는데 이게 벌써 100년 전에 벌써 말씀하셨다는 게 정말 하나님 놀라운 분이구나. 그걸 하나님이 이제 가르치려고 하시는 건데,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중요한 것이 그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공부하는 것에는 하나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이 얼마큼 남았으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로 차리고 살자라고 하는 그런 점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예언이라고 하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야말로 얼마나 우리가 신뢰할 만한 그런 분이신가를 다시금 확인하고 경험하게 하시는 기능을 하거든요. 예. (44장)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예. 이스라엘에 대해서 얼마나 놀랍게 대하실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예언이 주어진 다음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가는 과정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그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따뜻한 손으로 보살펴주고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약속을 미리 해주시는 거거든요. 여기 8절 보겠습니다. 44장 8절.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제가 이 구절을 왜 읽었냐 하면 여호와의 증인 아시죠? 여호와의 증인하고 논쟁을 하면 이런 구절을 이 사람들이 인용하는 거예요. 우리를 여호와의 증인이 되라고 지금 부르시지 않았냐? 우리 여호와의 증인이 돼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이런 구절로 막 끌어들이는 겁니다. 저도 그런 논쟁들을 좀 해본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으로 부름받았고 여호와의 증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이 구절은 누구한테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예. 이 증인이라는 말이 이 뒤에도 또 나옵니다. 예. 또 나와요.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이 또 나와요. 이제 내용이 이제 앞에서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본 내용들이 거의 또 반복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1절은 너는 내 종이니라 이랬을 때는 이 종은 바로 이스라엘을 말씀하는 거죠. 네. 자, 44장 28절에 여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레스가 출생하기 훨씬 전에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건데요. 이름까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예언된 거죠. 예. 네, 고레스가 정말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죠. 이제 부분적으로 이스라엘을 해방하는데 하나님 기여하게 하셨지만, 뭐 이스라엘을 잘 따뜻하게 돌봐주고 피로들을 채워주고 뭐 보호해주고 이런 역할을 부분적으로는 했겠습니다만, 그런 역할을 본격적으로 하는 이제 목자, 예, 그런 의미에서의 목자는 이제 아니죠. 예. 그리고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중건되리라. 즉 예루살렘 도시죠. 도시의 재건, 그리고 성전, 네,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즉 성전도 다시 세워질 거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이건 지금 이 예언이 주어질 당시는 예루살렘 도시가 멀쩡했고 성전도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이사야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랬을 겁니다, 아마. 예. 45장.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그래서 이제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쭉 부릅니다. 예. 그 다음에 45장 1절 마지막 부분 볼게요.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예, 이게 고레스에 대한 하나님 예언이죠. 그리고 그 고레스에게 엄청난 그 힘을 주셔서 이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실 거에 대해서, 그리고 고레스에게 많은 보화, 재물을 주실 거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데, 이 구절을 성도에게 적용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이걸 막 어떤 분이 성도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예, 예, 개인적으로 뭐 특별히 2절만 끌어놨어요. 예, 예. 이거는 지금 이제 고레스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고레스라고 하는 특별한 인물에게 이 엄청난 힘을 주시고 이 재물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문맥과 상관없이 야, 이 성도에게 엄청난 막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막 이렇게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면 곤란한 거죠. 예. 받았을지도 예, 예. 네, 두고 봐야 됩니다. 예. 예. 그러면서 이제 9절 보겠습니다. 45장 9절.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뇨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이게 많이 들어본 구절이시죠? 로마서 9장 20절에서 지금 요 구절을 인용해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원대한 계획, 놀라운 계획이 있어서 어떤 나라들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어떤 왕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그 왕으로 하여금 형통하게도 하시고 또 어떤 그 나라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뭐 여러 과정들이 있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경영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에 대하여 사람이 왜 일을 이런 식으로 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상황을 해석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의 전개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식의 태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0절 보시게 되면 아비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았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으려고 애쓰느냐. 아니 지금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나와서 젖 먹는 애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지금 나를 낳아서 지금 뭐에 쓰려고 지금 무슨 계획이 있어서 나를 낳았습니까? 예를 들어 그렇게 아기가 물어보면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제 태어난 아기가 엄마한테 아니 날 낳아서 도대체 뭐 어떻게 하려고 지금 나를 낳으려고 이렇게 애쓰는 겁니까? 아기가 그러면 이해가 될 일입니까? 근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이제 46장을 보겠습니다. 60분을 초과하고 있는데요. 자, 46장.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리웠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곳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갔느니라. 여기 벨 그리고 느보 이런 게 나오잖아요. 무엇일까요? 이 신의 이름들이거든요. 어디 신일까요? 어떤 나라의 신이요? 네. 네. 바벨로니아의 신들 이름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섬겼던 신들이 예, 사람들이 짐승의 마차, 짐승 운마차에 태워서 끌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짐승들이 그 우상을 끌고 다니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소위 신이라고 일컬어지던 그 우상들을 태우고 갔는데, 아니,
다 잡혀버린 거죠. 그 우상들도 사람들이 그냥 다 취하여 가버리고, 자기들을 막 사람들이 그 잡아가 끌고 가서 하는데도 뭘 하겠어요, 그 우상들이. 근데 사람들이 신이라고 그냥 떠받드는 정말 우스꽝스러운 이제 그림을 여기 보여주고 계신 거죠. 예. (6절) (7절도) 그 이어서 그렇게 그 연속선상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근데 인간들이 이렇게 섬기고요, 이렇게 만들고요,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거기에 의지하면서 살아요. 이제 바벨론이 왜 망했는가, 이 46장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바벨론이. 예. 두 번째는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못 대한 거예요. 즉 바벨론을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바벨론을 키우셨거든요. 그리고 어디에 쓰시려고 했냐면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회초리로 쓰시려고 한 거예요. 자, 종아리 몇 대 맞아야 되겠니? 종아리 5대요. 그럼 종아리 5대. 회초리, 자, 회초리의 그런 용도잖아요. 근데 회초리 역할만 한 게 아니라 쇠 막대기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다리를 이겨버리고 부러뜨릴, 그렇게 한 거예요, 바벨론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만 그들에게 좀 고통을 가해야 되고 그 이상은 하지 말아야 되는 이런 게 있었는데, 바빌론은 그냥 뼈를 다 부러뜨리고 아주 그냥 가루로 만드는, 그렇게까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로니아를 또 징벌하시는 겁니다. 47장. 그 처녀 딸 바벨로니아, 내려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호자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름답다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래 뒤에 일어날 일을 지금 이제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바벨론의 멸망까지. 얼마나 수치를 당하는지, 면박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고 내 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5절.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열국의 주모라 칭함을 받지 못하리라. 지금까지는 바벨론의 세계 최대 강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감히 바벨론에게 대들고 맞짱 뜨고 우습게 여기고 아무도 그럴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예, 그냥 잠잠히 어둠 속으로 가라앉아 버리는 거죠. 예. 왜냐하면 6절에 있습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노함으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붙였는데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고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주모가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그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바벨론이 자기들이 국가적으로 아주 강국을 이루고 제국을 만들고 뭐 항상 승리하는 엄청난 힘을 가진 나라가 됐는데, 다른 나라들에게는 좀 무리하게 했을지라도 유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사랑하는 대상. 그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이 자꾸 딴짓을 하니까 회초리를 한번
쳐야 돼서 바벨론 불러다가 회초리를 쓰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쇠막대기처럼 구른 거예요. 지금도 똑같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그 경고하시거나 교훈하시기 위해서 강한 나라들을 쓰실 수 있다 이거죠. 근데 그 강한 나라들이 그 용도 외로 이스라엘을 지나치게 억누르고 막 이렇게 뺏어버리고 못 살게 굴고 너무 그러면 그 하나님 그 나라 가만 안 두시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그 우리나라의 장래에 대한 이런 염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예를 들어 러시아, 뭐 중국, 뭐 북한 이런 나라들이 다 반 이스라엘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과연 세계 정세가 더 이렇게 뭐랄까 발전하고 극렬하게 갈라지면 우리나라 통치자들이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떤 정서가 생길까? 아, 우리나라 국가에 도움이 안 되니까 우리도 저쪽하고 손잡고 이스라엘에 반대합시다.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국민들이 글로 여론이 쏠려버리면. 근데 우리나라도 이스라엘하고는 친하지가 않죠. 오히려 사우디나 중동 염소 나라 같아요. 예. 중동 쪽에 중동 예. 쪽으로 친하지 예. 사우디나 이쪽으로 예. 친하지 이스라엘하고 예. 이렇게 뭐 안 친한 건 아닌데 네네. 친하지는 않은 거야. 그렇습니까? 네. 중동 쪽하고만. 네. 하여튼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대통령한테 가서 얘기해야 돼요. 맞아요. 예. 대통령이 힘이 없어요. 예. 힘이 없어졌어요 지금. 네. 이제 마지막 부분만 좀 보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48장까지 봐야 되겠죠. 여기 하나님께서 또 새 일을 또 말씀하고 계시죠. 네. 6절, 48장 6절.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보이노니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 옛적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완전히 새로운 것을 하나님이 시작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새로운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14절 또 바벨론에 대한 계획, 갈대아인에 대한 계획이 나옵니다. 그리고 쭉 나가서 48장 20절부터 22절까지 요 구절만 좀 보겠습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파하여 들리며 땅 끝까지 반파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20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너희는 누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는 이제 바벨론에서 나와라. 즉 페르시아로 하여금 바벨론을 망가뜨리게 하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이제 하시거든요. 역사 안에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서. 근데 안 나온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었어요? 안 나온 사람들이 그 에스더 왕 때에 하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민족이 다 싹 쓸릴 정도로 그런 엄청난 일을 겪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하나님이 구해 주시긴 했지만 거기에서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거기서 왜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앞으로 징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심판 당할 거기서 너희들은 나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 와서도 반복되는 하나의 사상이라고 할까요? 그림이지 않습니까? 계시록에서도 그래서
나오잖아요. 계시록에서도. 22절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 악인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을 지금 악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 우상 숭배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수 있죠. 계속 여호와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들 보면. 근데 그 우상 숭배로부터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이게 악인이에요. 그 사람들에겐 평강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에서부터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악인이에요. 그들에겐 평강이 없습니다. 바벨론은 소위 전 세계를 손안에 놓고 주무르는 전 세계적인 그러니까 통치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존재나 세력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종말론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지금 이 세태나 세상이 어떤 손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있고 전 세계를 주물럭거리면서 움직여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향해서 지금 가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잘 읽어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함께 바벨론과 함께 그냥 떠내려가다가 바벨론과 함께 망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평강. 그 평강이 있는 그 삶은 결코 피곤하지 않으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지 않는 여기에 평강이 있고 이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지 않는 이런 마음의 평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우리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우상을 숭배할 가능성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없죠. 예. 그리고 세상을 그냥 정신없이 막 따라다닐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시죠?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평안 안에 머물러 계시는 줄 알고 주님 안에 있는 평강을 계속해서 누리시고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평강 중에 주님을 다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